할렐루야. 세계로 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에 귀한 성회, 특별히 이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기대가 되세요? 이번 집회의 강사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사님이 되셔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생애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거죠? 아멘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는 내일 다 새벽에 나오실 거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 특별히 새벽 시간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내일 새벽이.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새벽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새벽에는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한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 두 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이냐. 내가 시간이 없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자녀와 같이 보낼 시간도 별로 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운 자식, 이 세상의 것으로 키운 자식과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신 자식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복된 자녀로 드러나는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은 내게 맡겨라. 그런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꼭 예물을 드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전부 다 적어서 예물과 함께 드리면 이것을 전부 재정부에서 이제 개수하고 프린아웃을 쭉 해가지고 아무개 집 누구 기도 제목 해가지고 전부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께 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숙제를 가지고 매일마다 이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자녀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들을 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적고 이제 뭐 편지를 써도 좋고 주님 앞에 이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 보세요. 저희 교회도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헌금할 분은 하고 안 할 분은 안 하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꼭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의 첫 시간인데 먼저 헌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헌금 얘기하면은 마귀도 놀랜다. 마귀도 놀래서 도망가고 또 한여름에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헌금 얘기만 하면 에어컨 틀 필요 없다고 그냥 시원해진다고. 그러나 세계로교회 성도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자,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아멘이 또 어디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를 보라.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를 보라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전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아멘을 하는데 아멘, 아멘 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이 아멘을 방정맞게 하시나? 그래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이제 둥지로 날라오면은 이 새끼들이 그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받아 먹는데 책 하고 받아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제 가면 다 흘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아멘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다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바로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바로 이번 성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확 오면 아멘 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도 믿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죠.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금은 분명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분명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네요. 그게 기적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계롭교회 와서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는데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영혼이나 아이들의 영혼이나 영혼은 같아요. 분명하게 이번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변화받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분명히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변화예요.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변화. 자,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어요. 성전 문 앞에 두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 바깥에까지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드리셔야죠. 예수 믿었으니까 찬양해야지. 그런 얘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저절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죄를 지은 인생은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혼으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아니 하나님 뭐 만났다는데 하나님 보여보시오. 내가 보고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 내가 못 믿겠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데 어디서 보여봐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지지는 않지. 그리고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 한 번도 정말 그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참 측은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도 구걸하고 지냈어요. 아니 성전 문 앞에까지 앉혀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그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다. 바로 죽었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아니 좀 다른 걸 믿어도 괜찮지 않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이 인간의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인의 피가 흘려져서 절대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내가 다 페이오프 시켰다.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이 원죄, 오리지널 sin, 이 원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됐는데,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어게인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와, 하나님이 계셨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주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감격이 내 심령 속에 눈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도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이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거 알죠? 이게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박수를 치세요. 근데 여기에 마귀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막 치더라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이렇게 돼. 그러더니 또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곡 부르는데 잔소리를 10분 하더라고. 그런 말 안 해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육체적인 변화죠.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병든 몸이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정이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돌을 받자 해를 받자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 정말 교회에 참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너무너무 앉아서 예배드리기까지 힘들 정도가 참고 참았는데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16cm까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여자의 모든 그 생殖기관을 다 제거해야만 혹시라도 이것이 암이라든지 내지는 더 앞으로 발전해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서 새벽에 작정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그리고 새벽마다 안식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본인이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해졌기 때문에 가서 정확하게 MRI를 찍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혹이 아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의사도 뭐라고 그러냐면 줄어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어진 건 너무 신기하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암 환자 정말 불치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번 나와봐요. 성전에 한번 나와봐요.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한번 믿음으로 나와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자 일어나 걷고 뛰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들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왜 사도 옆에 서 있어요? 간증하려고. 바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이 간증하게 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성전 앞에 와서 매일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발발반목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옆에서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줬느냐? 예수! 따라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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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면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텐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증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예수 믿고 축복받은 나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세계로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산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음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일터에, 학교에, 곳곳에서 바로 당신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학교에도 일어날지어다. 가정에도 일어날지어다. 사업장에도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간증자 됩시다. 간증자 됩시다. 간증자 됩시다. 할렐루야. 아, 우리의 학생들이 말이에요, 예? 진짜 이 비전 덩어리들인데, 이 축복 덩어리들이거든요. 와,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 복음화 시켜야 돼. 예. 그러려면 나 예수 믿고 축복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뭐가 축복일까? 어떤 게 정말 축복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받은 것이 축복이다. 믿습니까? 나 예수 믿고 변화받은 우리를 보라. 예수 믿고 변화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변화받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분명하게 치료받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위대한 간증자가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예.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앞에 배너를 이렇게 프랑카드를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교회 정문에.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를 써놨을까요? 전도 좀 하라 이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다. 그럼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래 정말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참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다. 그러면서 좀 그 문구를 보면서 찔리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혼자 온 것만 해도 감사해라.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느냐? 누구를 데려오라고? 나도 오기 힘들었는데 오늘 진짜 오라고 그래서
꼭 장례식에 오는 것처럼 나 안 가면 또 전화하고 괴롭힐 텐데 그냥 좋은 말 할 때 온 이렇게 억지로 온 사람 여기 두 사람 있는데 꼭 오늘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변화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변화받는데 제대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실히 변화받았거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진리거든, 이게 진짜거든. 근데 내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아유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짜 천국이 있어요? 아니 그냥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이래가지고 뭐를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천국 있어요? 진짜 있다! 이렇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게 크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지 못하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전도 한 사람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갈등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루터라는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어요. 이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 계단도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런 고행을 해야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뭔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 이걸 무릎으로 겨울라다녀?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영적인 눈이 확 튀어지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전부 뭐 구원을 돈으로 사? 면죄부를 팔아?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거구나. 97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전에 붙여버리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 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 한 분이 변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개신교가 탄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그전에는 우리 만일 루터 이분의 변화가 없었으면 우리 성경도 못 읽어. 성경도 그냥 신부가 라틴 말로 그러면 그냥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무것도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아멘, 못 알아들으면서도 아멘이요. 성경을 절대로 오픈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이 번역된 말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누구나 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를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불교에 하여튼 우리는 담임 스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 여전도의 회장을 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절에 그냥, 저는 또 어머니에게 순종해가지고 쌀을 짊어지고 어머니를 쫓아서 가서 그 절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데, 부처가 웃을 때까지 절을 해야 됩니다. 웃을 때까지. 그래서 웃는 것 같으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요,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이 뭐였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나밖에 없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간 거죠. 근데 나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꿈을 가졌을 때가 40년 전이었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가 똑같으니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난 정말 신기해. 대한민국이 40년 전에 진짜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들 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정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때 국회의사당에 가서 야,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치,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참 안타깝다. 내가 미국의 선진 정치를 배워서 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다 이 영혼들이 이거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야. 이 사람이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이 껍데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 영혼이 보여지는데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가장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니가 당장에 이 아들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불공들이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 국제 전화하면 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막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정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더라고요. 야, 이 영적인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 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야, 그래도 네가 참 효자고 너는 그래도 똑똑한 아들이니까 금방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영적인 부분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전상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적어가지고 금식하면서 편지 쓰고, 그때 우체통에서 이 한국까지 가려면 거의 열흘씩 걸렸으니까 우체통 붙들고 또 그냥 안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간 기간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합니다. 어머니 편지 받으셨죠? 야, 그걸 편지라고 썼냐? 너나 미국에서 믿어라.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을 했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 미국에 딱 도착하신 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은혜 기도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잘 어떻게 관광도 시켜드리고 뭐 해가지고 그러라는데 나는 너무 급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냥 빨리 예수 믿으시고 천국,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아 놓으셔야지 지금 어느 때냐 말이야. 그래서 막 그 어머니 모시고서 이제 그 가는데, 야 어디를 가냐,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 좋은 곳이에요, 공원이에요. 왜 이렇게 산속으로 가냐, 좀.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진짜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혹시 거짓말할지 몰라요. 왜 내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겠으면 하나님 정말 계시다니까요. 내 무릎을 꿇고, 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주인을 바꾸냐, 내가 평생 그렇게 절에 다녔는데. 아니야, 어머니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계시다니. 나중에는 어머니 그러면 안 믿으면 그냥 걸어서 한국에 갔어요. 걸어서. 그랬다가 또 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왜 그래?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 그랬더니 1시간 이상 신랑이 말, 어머니가 이게 도무지 안 되겠거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왜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느냐?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어머니 입에서 방언 은사까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는 건데,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럴 줄 알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공항에 오실 때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한의원에 다니면서 이 침을 맞으면서 이 다리가 안 나가지고요,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셨는데, 그날 기도 받으시고 이 다리가 싹 났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의 우리 형제들한테 다 전화해서, 얘들아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또 어머니 말씀에는 또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 내 말은 안 듣는데 어머니가 그랬더니 일시에 성경책 들고 슉 교회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누님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동생이 목사님이 되고, 집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니,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 분명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먼저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겨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우리를 보라. 예수 믿고 변화받은 나를 보라. 우리 가정을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변화받아야 돼요. 확실히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이번 성회를 또 짧은 시간이지만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라.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무엇이 정말 축복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바로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달라진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지도자는 기도자고 지도자가 기도자예요. 자, 모세 지도자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지도자도 사도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보세요. 정말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은 우리를 보라. 예수 믿고 무엇을 축복받았냐? 무엇이 축복이냐? 기도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설교는 이렇게 하라. 야, 전도는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한적한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죠. 누가 새벽 기도는 만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철야 기도는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십니다. 누가 금식 기도는 만들어서 밥도 못 먹게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냐? 왜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니까. 아멘. 저는요, 진짜 예수 믿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봐야 되겠다. 그 다 해봤어요. 예? 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예? 또 부르짖고 애써서 기도한, 내 딱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야, 이걸 한번 해보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이 땀은 나는데 이게 핏방울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분명히 예수님 땀 핏방울 같이, 예? 되고.
쟤들 목에서 피는 나오는데 이게 이 모세혈관이 터져야 되거든.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가 시원찮은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기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 성령 받고 기도하는 자녀들로만 키워놓으면요, 세상 어디 가도 이 자녀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식만 대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예? 근데 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실력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이번에 기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요. 저는 한 번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났는데, 참 우리 세계로교회 성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잘 지었는데, 이 강단에 딱 섰는데 이 교인들이 전부 구경꾼으로 다, 그전 성전에서는 막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가 쫙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막, 근데 이 성전은 이렇게 크게 져놓고 했는데 이 성도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관중, 청중, 구경꾼 같이 딱, 예배자가 아니고 딱 구경꾼 같이 딱 되는 순간, 주여, 새벽 예배 그 전엔 조그만 24시간 기도센터에서 몇백석 거기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그리고 이 성전이 이렇게 불 한 번 켜면요, 이 전기값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그랬더니 완전히 구경꾼 같이 딱 되는. 그래서 전기값이 얼마나 들든지 대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쫙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당도 그렇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이 정말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는 집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왜 쓸데없는 소리들이 나오겠어요? 쓸데없는 싸우는 소리, 잡소리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느 장소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심령이 기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산다니까. 그래야 그 심령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령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세계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엘리야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왜 하늘문이 닫혔는지,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과 교제했던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바로 기근이 왔으며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깨닫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됐어요.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마라.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미국에. 2020년 3월 16일 비상사태를 미국이 선포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그 전부터 벌써 2019년 12월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저도 제가 2020년 2월 달에 인도에 갔다가 이제 한국에 여기 부흥에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벌써 대한민국은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내가 그때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딱 왔는데 교인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강사가 말이요, 설교하다가 사진을 찍었어. 내가 처음이었거든.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지만은, 예? 그러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은 3월 16일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돼요. 우리도 이렇게 큰 성전에서 카메라 한 대 놓고 찬양팀하고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지역에, 우리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은 어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이 백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계속 모이는 겁니다.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행정명령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시에서, 주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정부와 시정부에 똑같이 소송을 하게 됐는데 2021년 9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제한시키는 것이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시 정부에서 이 교회 변호사비 40만 불을 지급하라. 주정부에서 또 역시 주정부는 이 교회에다가 법률 모든 비용 40만 불을 지불하라. 도합 80만 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어떠한 법으로도 제한해서 하는, 북한 같으면은 자기들 마음이니까요. 아예 교회를 그냥 폐쇄시켜버리니까 그럼 공산당들이나 하는 거지.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근데 그 참 정말 대단한 게요. 우린 다
다 마스크 쓰고 뭐 분명하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다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래 어쨌든 현장 예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정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홀로 투쟁하듯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홀로 투쟁하듯이 그렇게 이 정부와 맞서서 투쟁하는 그 모습을 저는 얼마나 존경하면서 뒤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5,000석이 넘는데 5명 모이라고요? 100명 모이라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다 속았잖아요. 얼마든지 모여도 방역 수치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줄을 질서 있게 방역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칙을 지키면서 모이는데 왜 그것을 못 모이게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이게 믿음으로 물론 많은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이 귀하시지만 이렇게 위기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을 표현한 우리 세계로교회와 금난교회, 세계로교회와 우리 손현보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정부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이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핍박당할 때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 높여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면은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부 세속적인 생각에 빠진 겁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없어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팬데믹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에서 우리는
이민교회요, 이민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헌금 시간도 없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생명같이 여기면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재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작년도만 해도 10가정이 넘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른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다고 철수할 때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가 정말 축복이냐? 기도하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라.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생각할 때, 아니 뭐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협력하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연합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도 이루어 주셨고 구원 사역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영성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연합하고 싶고 같이 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요한이 둘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자, 요한 씨, 이 사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줍시다. 이런 마음에 감동해요. 근데 요한이, 아니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서 와서 기도해 줍시다. 베드로는 성격이 또 불같잖아요. 급하고. 아니 지금 내게 감동이 왔다니까 지금 해 줍시다. 아니 요한은,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가냐, 항상 여기 있는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와서 합시다. 둘이서 지금 기도해 주자, 나중에 기도하고 와서 하자. 둘이 만일 싸우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앉아서 이것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럴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일이 우리 집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요. 자,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 언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생겨졌을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 안타까운 것은 순교적인 각오로 싸운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에게 복음 전에다가 마음만 상해가지고 둘이 동역자 간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사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 재직들과 성도들이 연합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물론 목사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가운데, 이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행정소송과 정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굽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없어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저 마당에서 참 그 겨울날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도대체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교회들이 다 풀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다 곳곳에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아니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도는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큰 성전을 두고 5명 모여라. 아니 99명은 또 뭐예요? 99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게? 근데 아주 꼬박꼬박 얼마나 말들도 잘 듣는지. 지나놓고 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가짜잖아, 다 가짜. 잘못된 거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외롭게 투쟁하면서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저희 교회 지난 5월에 창립 예배 때 손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나는 손 목사님의 그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감사했던 건, 그래도 세계롭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하자고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 교회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르는. 만일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는데, 아니 왜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당회원들이고 재직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안 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 전투를 벌이는, 무슨 무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준비가 됐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호수아하고 군대하고 나갔는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팔을 양옆에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영영이 이겼더라.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니시의 역사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올려준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성도님들이 계속 목사님의 팔을 올려서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귀한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계속 목사님의 팔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기도원만 다녀.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 하나 들어보니까, 주여 이 장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 집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팔에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목사님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팔을 올려줄 때 그 공동체가 다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벌써 미국에 간 지 38년이 된, 39년 된, 내가 어찌 내 조국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한, 전 세계에서 이 한반도만 이렇게 남북이 다 분단이 돼 있어요. 이 하나가 돼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통일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좌우로 나눠져서 아주 그냥 남편은 좌파인지, 아내는 우파인지, 자식은 좌파인지, 아빠가 우파인지, 세상에 이게 뭔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난주까지 탈북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총뿌리를 이 남한 땅을 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삽시간에 공산화가 되면 이 자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 정도 팬데믹 가운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완전히 폭파시켜버린다니까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공산당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소중히 여기고 분명하게 저걸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더 남북한이 통일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똘똘 뭉쳐서 정말 든든한 나라로 세워져야 통일이 돼도 바로 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이렇게 연합했던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져. 정말 만일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서로 불편한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로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형들이 셋이나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전쟁에 세 형이 갔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너 이거 형들한테 가져다 줘라.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소식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거의 키가 3m에 가까운 이 거구를 막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었거든. 야, 이런 할례도 받지 못한 여기서 차마 말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무슨 동물 같은 놈아, 막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요. 형이 딱 막는 거예요, 그 길을. 요놈의 자식 말이야, 너 구경 왔지 너. 그러면서 막 다윗을 약 올리는 거예요. 화를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빨리 가, 너 아버지 양은 어디다 두고 너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형, 내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러고 형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신부는 형들 도시락 가져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힘들게 이거 가지고 왔고 아버지 심부름 온 건데 나보러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야 이놈의 자식은 너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형 엘리압하고 안 싸워요. 누구하고 싸웠죠? 골리앗하고 싸웠다고. 여러분, 우리의 적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입니다. 저는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북한 주민은 잘못이 없어요.
북한 동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김정은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이, 이 공산당의 이념 더러운 영이 그의 사상을 사로잡고 그냥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괜찮고, 막 그렇게 마귀는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이러쿵저러쿵 싸우면 안 돼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일 엘리압하고 싸웠으면 위대한 장군은 될 수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압하고 안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엘리압하고 너무 많이 싸워. 너무 우리 정말 백성들끼리 너무 싸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지를 딱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연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하고 연합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공산, 잘못된 사상, 그런데 물들러 있는 사람들,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는 그날이 와요. 그러므로 건전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때, 연합할 때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정말 복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우리를 보라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보세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연합하는, 내만 가면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 되어져. 제가 이번에 와서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그 비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사역을, 그 비전을 나누시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는데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그 비전 센터에서 제가 하룻밤을 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전 센터에서 거기 식당이 있더라고요. 카페가. 목사님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맛이 그렇게 좋다고.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세계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정말 끝내준다. 그래서 오늘 진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방 공무원, 경찰,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무료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서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제가 만났는데 다 퍼주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다 식사도 무료고,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모든 분 다 그렇게 돼.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교계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영성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이웃을 더 축복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피스메이커가 된 우리를 보라. 내가 가면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서로 하나 돼서 연결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세계로 귀한 교회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해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